오늘 레위기 14장 짜라트 두 번째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제 중국 전역에 대기 오염이 아주 극도로 저게 우리나라에 왔어요. 지금 중국 서북부에 저게 높이가 100m가 넘습니다. 거대한 그 모래바람이 도시를 삼키고 어제 저녁에 백령도에 오고 오늘 아침에 이제 한국을 뒤덮은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발 황사하고 스모그 그리고 모래바람, 이게 한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도 공동 운명체입니다. 중국이 고통을 당하며 우리도 고통을 당합니다. 또 중국이 즐거우며 우리도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제 6호 중국 그 여행객들이 다시 돌아와서 한국의 상인들이 조금 미소를 띠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와 교회도 공동 운명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들도 공동 운명체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볼까요? 그분과 나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리고 함께 슬퍼해야만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더불어 맺힌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세 가지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러셨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게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5가지 제사를 드려야 하고 제사장 위임식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들은 먹는 것도 거룩해야 됐어요. 하나님이 정결하다고 규정해 놓으신 것만 먹을 수 있습니다. 더러운 걸 먹으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정결한 음식부터 하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13장 14장에서 물론 아이 출생에 대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40일,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80일 출생의 규정도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13장 14장에서 짜라아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짜라아트는 우리가 문둥 나병이라고 번역이 되고 한센병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실제로 나병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나병을 연구했던 그 의사들의 보고서에 의하면 이건 나병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걸 나병이라고 번역한 것 자체가 큰 잘못이라 그랬어요. 그냥 짜라아트라고 쓰는 게 제일 좋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멘은 전 세계에서 아멘입니다. 할렐루야는 전 세계에서 할렐루야예요. 모세도 뭐 발음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전 세계가 다 모세라고 불러요. 그런 것처럼 짜라아트도 고유 명사로 그대로 불러야 된다는. 우리나라 성경만 침례냐 세례냐 이게 표기가 다르게 돼 있지, 다른 나라 성경은 전부 베프티즘이라고 돼 있어요. 원어 베프티즘 그대로 써 있어요. 왜? 세례 주는 교단도 있고 침례 주는 교단도 있기 때문에 원어를 그냥 써서 베프티즘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 세례 침례를 표기를 달리하는 거예요. 전 세계는 다 베프티즘이라고 씁니다. 짜라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나병이라고 애써서 번역할 게 아니라 그냥 짜라아트라고 그냥 썼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나병도 아니고 심각한 피부 질환이긴 한데 이건 어떤 병이에요? 하나님이 저주로 치신 병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공동체에서 추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부정해진 사람을 추방했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도 정결한 음식만 먹고 부정한 음식은 먹을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제사장 나라, 그 안에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 추방해야 돼요.
그래서 짜라하트가 이 몸으로 피부로 드러난 사람들은 반드시 제사장이 진찰하고 검사해서, 그것도 2번 3번 검사하잖아요. 일주일 있다 다시 보고 다시 일주일 있다 다시 확인해서 그게 짜라하트로 판정이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진영 밖으로 추방해서 그들은 따로 모여서 살도록 했습니다. 완전히 추방과 단절, 이게 부정한 것에 대한 제거예요. 음식에 대한 부정함을 하나님이 금지한 것처럼 공동체 안에서도 부정한 것을 금지시킨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내보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짜라하트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이 부정했던 사람들이 다시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 치유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공동체에 데리고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쫓겨났던 사람이 다시 공동체에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오늘 14장은 이 부정했던 사람이 어떻게 다시 정결 예식을 통해서 공동체에 받아들여지는가, 공동체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가, 그 정결에 대한 규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신학자 레위니 말하기를 이 추방된 사람이 다시 공동체로 돌아오는 이 정결의 규례, 정결 예식의 절차, 이게 제사장이 해야 할 아주 섬세한 규정 중에 대표적인 게 오늘 레위기 14장이라 그랬어요. 만일에 하나님이 오늘 이 한국 교회에서도 레위기 13장 14장 규례대로 하나님이 하셨다면 아마 교회 안에 남아있을 사람 없을 겁니다. 다 추방당하고 다 따로 격리 수용되었다가 아주 가끔 한두 사람이 회복이 돼서 이 14장 정결 예식을 받고 다시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었을 거예요. 굉장히 신중하게 3단계의 그 정결 예식을 치르고 돌아왔습니다. 제일 먼저 2마리 새 의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목욕을 하고 털을 다 밀어야 돼요. 8일, 그렇게 7일 동안 짐 밖에 있다가 그 다음에 8일째 들어와서는 4종류의 제사를 드려야 됐었어요. 이래야 부정했던 사람이, 추방당했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 거룩한 백성으로 들어와서 살 수 있어요. 3단계를 거쳐야 돼요. 이걸 집례하는 게 제사장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14장 1절에서 7절까지 진영 바깥에서 2마리 새를 가지고 의식을 치렀습니다. 14장 2절에 보시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만일에 온몸이 다 났어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다시 회복이 되고 피부가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제사장이 가서 진찰해서 이 3절에 제사장이 진영에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였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이제 첫 번째 2마리 새 의식을 치러야 됩니다. 4절에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 그리고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이걸 가지고 와서 의식을 치러야 합니다. 이 백향목, 홍색실은요, 둘 다, 백향목도 붉은색입니다. 붉은색의 이 백향목, 홍색실을 갖고 오게 하고, 우슬초는 뭐예요? 아주 단단한 바위를 뚫고 뿌리를 내리고 살아나는 식물입니다. 시편 51편 7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슬초는 죄 씻음의 상징입니다. 이걸 가져다가 이 흐르는 시냇물에서 이 2마리 새 의식을 치렀습니다. 5절에 보시면 제사장이 명령해서 새 하나, 1마리 새. 왜 새를 했습니까? 새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짐승입니다.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정결 예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밀그롬은 새를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 새는 정결한 짐승이다. 그래서 새는 한번 날아가면 멀리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부정함을 가지고 멀리 날아가 버려라. 그래서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새 두 마리를 의식에 사용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일단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5절에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고, 6절에 또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었어요. 왜? 죄사함을 위해서. 그러니까 새 한 마리는 그 사람의 부정한 죄를 용서하고, 새 한 마리는 그 사람의 부정함을 멀리 데리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함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죽은 새의 피를 홍색실 백향목을 가지고 7번 그 피를 흘려서 정하게 하고, 살아있는 새는 들에다가 자유롭게 놓아주었어요. 부정함을 씻고 또 한쪽에서는 부정함을 멀리 날려보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부정함을 입은 사람을 정결케 하고 다시 하나님의 진영으로 들어올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 새 두 마리는 이제 레위기 16장에서 대속죄일에 두 마리 염소, 한 마리는 잡고 한 마리는 아사셀 광야에 풀어놓았어요. 두 마리 염소하고 오늘 14장의 두 마리 새가 거의 같은 상징입니다. 하나는 용서요, 하나는 해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여기 대형교회에 와서 처음에 계속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레위기 14장이었습니다. 이 교회를 정결케 하겠다. 이 교회를 내가 정결케 하는 동안에 구약의 이런 새 두 마리 의식을 가지고 정결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대형교회를 다시 정결케 하고, 대형교회의 그동안의 여러 진행하는 동안에, 오늘까지 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 우리들의 실수와 잘못을 하나님이 멀리 옮겨버리시겠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대신에 하나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절대 침묵해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바보같이 있어라. 그냥 순진한 놈처럼 있어라. 네가 그렇게 바보처럼 아무 말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내가 이 교회를 정결케 하겠다. 새 한 마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또 한 마리를 통해서 우리의 그동안의 아픔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멀리 날려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직도 진행 중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씻어야 됩니다. 8절과 9절에 보시면, 정결함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두 마리 새 의식을 치룬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어야 돼요. 왜? 몸이 부정해진 거잖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몸에 이 피부 질환, 심각한 피부 질환이 일어나서, 그래서 더러워진 사람이니까, 그러면 그가 다시 돌아오려면 몸이 하나님이 치유하셨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일곱째 되는 날 모든 털을 다 밀었어요. 왜요? 혹시 털 속에 이 피부 질환이 흔적이 남아 있을까 봐. 그래서 온몸의 털을 다 밀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나았다는 걸 증명해 보여야 되니까 온몸의 털을 밀고,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도 다 밀고, 그 다음에 그가 입었던 옷, 사람이 부정하면 그가 입던 옷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입던 옷도 다 빨고, 그 다음에 몸을 깨끗한 물로 씻었어요.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시 새롭게 하셨고 나를 정결케 하셨으며,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다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여야 했었어요. 그래서 피부병의 흔적, 과거의 죄, 과거의 모든 우리들의 더러움 하나님이 다 씻어버려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회복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일주일이 걸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 더러워진, 부정해진 사람을 다시 정결케 하는 데에도 일주일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진영의 경계선에, 전에는 멀리 외진 곳에서 살았다가 두 마리 새 의식을 치르고
그 다음에 진영 경계선에 서 있는 거예요. 울타리에. 거기서 일주일을 머물고 온몸을 씻고 털이란 털은 다 밀고 옷을 깨끗이 빨고 그가 완전히 나았다는 걸 증명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의식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에 이 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증거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증거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다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을 당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이번에 KT의 서울 아현동 통신구에 불이 났습니다. 통신구 하나에 이 화재가 일어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KT 기지국 2633개가 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가입했던 21만 5천 가구의 인터넷이 불통이 돼버렸어요. 통신구 하나에 불이 났는데 2633개의 기지국이 다 멈추고 또 21만 5천 가구가 인터넷이 다 멈춰버리고 전화 멈추고 그리고 뭐 카드 단말기도 작동을 하지 않아요. 서울 시내에만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이 아현 통신구 하나 불이 나가지고 무려 5개 통신구가 멈춰버린 거예요. 하나가 멈췄는데 20%가 멈춰버린 거예요. 복구도 느립니다. 이유가 어디 있어요? 케이블 매니저가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KT에 케이블 매니저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지하 맨홀에 들어가서 그 불타버린 전선을 다 새 걸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전에는 케이블 매니저 그러면 이 KT 안에서도 굉장히 존중해주고 우대를 해주었는데 최근에는 휴대폰 많이 판 사람이 우대를 받고 이 지저분한 데서 일하는 사람이 우대를 안 받으니까 케이블 매니저를 다 그만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불이 나서 들어가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전문가가 없어요. 이래서 지금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일부 광통신 쪽은 빨리 복구가 됐는데 옛날은 나 구리선이잖아요. 구리선 쪽은 손도 못 대서 그래서 구리선 쪽은 10%밖에 복구가 안 되고 광통신 쪽만 90%가 복구가 된 거예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가 마비되면 주변이 다 마비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 몸의 지체인 걸 믿으십니까? 그 한 사람, 지체된 한 사람이 마비가 되면 주변이 다 마비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공동 운명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나와 너는 하나의 몸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너가 잘못되면 나도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2마리 새 의식을 통해서 그리고 이 목욕을 통해서 지금 진영 바깥에 정결 예식을 치르고 다시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면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왜요? 그 한 사람의 회복이 우리의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10절에서 31절까지 이제 4가지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14장 10절에 보시면 이제 8째 날, 7째 날까지 목욕하고 털 밀고 옷 빨고 다 준비가 된 다음에 10절에 보시면 8째 날 제8일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날이 8일입니다. 8일은 연합의 날이요, 8일은 새로운 은혜의 날이요, 8일은 새로운 출발의 날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며칠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8일째 할례를 받았습니다. 남자아이가 할례를 받음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되는 8일째 4가지 제사를 드림으로 부정한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8일은
새로운 은혜의 날이고 8일째 되는 날은 새로운 출발의 날이고 8일째 되는 날은 새로운 회복의 날로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제사를 드리는데 제일 먼저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도 아니고 번제도 아니고 속건제부터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12절에 보시면 어린 순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녹은 한 300ml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수병이 몇 밀리예요? 500ml입니다. 생수병이 들고 다니는 게 그거보다 조금 적은 300ml 정도가 한 녹의 기름입니다. 올리브유. 그래서 어린 순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녹과 더불어 제일 먼저 뭘 드렸어요? 속건제. 속건제를 드리고 나서 19절에 그 다음에 드리는 게 속죄제. 그리고 드리는 제사가 20절에 보시면 번제와 소제를 드렸어요. 10절에서 20절까지는 정상적인 그 정결의 제사, 네 가지 제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32절까지는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똑같은 제사인데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를 다시 설명한 게 21절에서 32절까지 설명을 했어요. 정상적인 제사는 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나요?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제물값이 비싸요. 여덟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양, 어린 순양 2마리,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 그러니까 어린 양이 모두 3마리. 그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비싼 그 제물이었기 때문에 이 3마리에다가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10분의 3 에바. 보통은 10분의 1을 드리는데 여기는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인 소제, 그 다음에 기름 한 녹.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결케 드리는 이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를 위해서 어린 양 3마리에다가 10분의 3 에바의 소제에다가 기름 한 병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이걸 드리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21절에 32절까지는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규례를 다시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뭐가 없어요? 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이미 규정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그가 가난하여 힘이 미치지 못하면 속건제를 위해서 어린 양 1마리만 있으면 됩니다. 소제를 위해서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기름 한 녹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22절에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그러면 번제와 소제, 속죄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산비둘기 2이나 집비둘기 새끼 2를 가져다가 1마리는 속죄제로 1마리는 번제로 드려라. 그래서 순양 2마리 대신에 비둘기 2마리로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그리고 힘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 주님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22절에 그 힘이 미치는 대로, 그리고 다시 30절에 보시면 그 힘이 미치는 대로, 31절에 곧 그 힘이 미치는 대로, 그리고 32절에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일반 규정대로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해서 하면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게 이게 새 2마리를 가지고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2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왜 속건제를 먼저 드렸을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뭘부터 드려야 돼요? 속죄제부터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속건제를 먼저 드리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속건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손해를 끼치고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 거에 대한 보상의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짜라 부정해지면 하나님께 손해를 끼쳐요. 왜요? 따로 이스라엘 진에서 떠나서 따로 저 깊은 산골이나 동굴에 사는 동안에 이 사람은 하나님께 전혀 예물을 못 드립니다. 왜? 성전에 나갈 자격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가
격리되고 외딴데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예물도 못 드리고 제물도 못 바치고 11조도 못 바쳐서 하나님께 제대로 봉헌의 삶을 못 살아요. 그래서 그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끼친 손해부터 갚아야 돼요. 그래서 속건제부터 먼저 드리는 겁니다. 동시에 한 사람이 부정해지면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족이 부정해지고 이웃이 부정해지고 그 마을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 한 사람 때문에 곁에 있는 이웃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 더러워지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관계가 깨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신뢰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사람에게 지은 잘못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손해를 보상하고 사람들에게 끼친 손해를 보상하는 거예요. 하틀러라는 그 구약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속건제여야 하는가? 이 부정해진 사람은 어떤 손해보다 가장 큰 손해가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보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짜라하트, 교회 안에 짜라하트가 돼버리면 그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영적으로 침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드려야 될 것이 속건제부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의 삶에 손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의 신앙에 어려움을 주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고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렸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먼저 속건제 제사부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짜라하트가 가져오는 공동체의 손실, 하나님도 손해고 공동체도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 손해부터 보상하도록 하나님이 제사에 규정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물을 잡습니다. 속건제물을 가져다가,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어린 순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제일 먼저 속건제로 드려야 돼요. 그 어린 순양을 잡으면 그 피를 발라야 하고 기름을 발라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피와 기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왜 속건제를 먼저 드려야 되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라면, 두 번째 질문은 왜 피와 기름을 다시 발라야 되는가? 이 피와 기름은요, 하나님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으시고 제사장들을 위임할 때에 제사장 위임식의 규정하고 이 부정한 자가 다시 정결해지는 속건제 규정이요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 사람이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한 사람이 공동체를 손상시켰다가 그 사람이 다시 공동체에 들어오는 규정이 적어도 제사장 위임식 규정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만큼 하나님이 이 문제를 굉장히 무겁고 진지하고 엄숙하게 다루시는 겁니다. 제사장 위임식도 며칠이 걸렸어요? 8일이 걸렸어요. 이 사람 부정한 짜라하트 이 사람이 정결케 되는 것도 8일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세우는 것과 이 부정한 사람이 정결함을 받는 일정이 똑같이 8일이 똑같아요. 그만큼 이 짜라하트는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속건제를 드리면서 피와 기름을 동시에 바르게 하셨어요. 왜 이 피와 기름을 동시에 바르게 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이 정결 4가지 제사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질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시면, 자 14절에 제일 먼저 속건제물을 잡으면, 어린 순양 한 마리를 잡았잖아요. 그 제물, 속건제물로 잡으면 제물에서 뭐가 나와요? 반드시 피가 나와요. 그래서 그 피를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발라라 그랬어요. 이 제물의 피는 누구만 발랐어요? 아론과 그 아들들만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피 바른 사람은 제사장만 발랐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정했던 짜라하트 이 사람이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똑같이 오른쪽 귀,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 피를 발라요. 피만 바르는 게 아닙니다. 기름도 발라요. 그래서 15절에 한록 0.3리터 300mg의 기름을 가져다가 제사장이 왼쪽 손바닥에 기름을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정결함을 받는 자에게 기름을 발랐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기름을 하나님 앞에 7번 뿌립니다. 16절에 여호와 앞에 7번을 뿌립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남은 기름을 가지고 어디에 발라요? 피를 바른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른 그 자리에 다시 기름을 발라요. 그래서 17절에 손에 남은 기름을 제사장이 성결함을 받은 자의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어디에? 속건 제물의 피 위에 바르고, 그러니까 피 위에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은 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8절에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는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 여호와 앞에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래서 피를 먼저 발랐어요. 왜 피를 먼저 바르고 기름을 발랐을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피는 뭘 상징합니까? 밀그롬 구약신학자는 말하기를 피는 속죄, 제단과 제물과 그 사람을 연합시키는 게 피입니다. 피를 바르는 거. 그 다음에 기름을 바르는 건요, 하나님과 제사장과 정결함을 받는 예배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시키는 게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동시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지체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와 연합의 상징이 피와 기름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함 받은 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한 몸의 지체가 된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와 지체로 연합을 이루었어요. 그 연합의 상징이 기름을 바르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짜라하트 이 사람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다 발랐습니다. 왜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께 복종하고 살라고 머리에 기름을 다 발라버렸어요. 그동안에 왜 이 사람이 짜라하트가 됐어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아서 짜라하트가 된 거예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머리에다 다 부어버립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귀가 하나님께 봉헌이 돼야 돼요. 무엇을 듣는가를 삼가해야 합니다. 우리의 손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의 지체를 죄에게 드려 죄 짓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 거룩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의 발도 하나님께 바쳐져야 합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 귓불이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기름을 바르는 이유는 이제 나는 하나님께 봉헌된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고, 이제부터 나는 모든 생각이 성령님에 복종하고 살겠습니다. 그 의식이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게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속건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속죄제를 드리고 정결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번제와 소제를 드려서 그가 이제 정결한 자라고 최후 선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막 가족들이 달려와서 얼싸안고 이웃들이 달려와서 얼싸안고 이제 다시 같이 살게 된 것을 축하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정결하게 보존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게 보존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짜라하트를 다 제거하고 계시고, 그가 회개했을 때 다시 하나님이 이러한 규례를 통해서 공동체에 받아들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힘을 다해서 우리 가진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머리에 기름 부음이 있고 오른쪽 귓부리에 기름 부음이 있고 손과 발에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광주에 열린 베델교회가 있습니다. 이 열린 베델교회는 지금 개척한 지 한 14년 된 교회인데 한 700명 정도가 모여요. 목사님이 정말 어렵게 개척을 했습니다. 2층 상가에 개척을 했는데 막 비가 오면 비가 다 새고 춥고 그런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올 겨울이 춥다는 뉴스를 들으시고 성령이 마음에 감동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머리에 있는 분입니다. 성령이 마음에 감동하셔서 그분이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썼어요. 올 겨울에 혹시 난방비 필요하시면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페이스북에다가 광고 글을 썼는데 거기에 뭐 한나절도 뭐 반나절 만에 16개 교회의 목사님들이 글을 쓴 거예요. 인천의 한 그 목사님은 목사와 사모님이 그 부모가 버리고 간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교회에서 사는데 올 겨울에 난방할 여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텐트를 쳐놓고 그 안에서 애들을 고아 이 부모가 버리고 간 애들을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주의 한 목사님은 상가 2층 예배당이 교인이 한 10여 명이 모여 있는데 그래서 이분이 도저히 교회에서 나온 헌금 가지고 생활이 안 되니까 이제 목사님은 급식업체에 나가서 매일 나가서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다고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서울의 한 목사님은 교인이 없고 동생들 부부만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할 수 없이 병원 청소, 밤에 가서 병원 청소로 생활비를 벌고 있고 또 처음 개척할 때의 그 빚진 걸 아직도 갚지 못하고 있다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손희선 목사님이 그 열린 베델교회 목사님인데 처음에는 한 5개 교회 정도 도우려고 페이스북에 썼는데 이게 16개가 뜬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일단 16개 교회는 우리가 돕자. 또 장로님들이 기쁘게 허락을 해주셔서 12개 교회는 그 난방비를 도와주고 4개 교회는 생활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교회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교회고 머리가 아주 그냥 기름 바가지가 된 교회잖아요. 시키는 대로 복종하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 귓부리에 기름을 발랐으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는 걸 알죠. 그리고 손과 발에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즉시로 페이스북에 올리고 교회 장로님들도 즉시로 복종해서 16개 우리가 다 돕자. 우리가 5개 도우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갑자기 이게 16개가 됐으니까 3배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도웁시다. 이렇게 해서 손과 발에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지역교회에서 동네 개척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지역교회마다 은혜로운 소식이 저희한테 들려옵니다. 그 수요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올 때 또 교인들이 함께 헌금을 해서 어느 교회는 뭐 160몇만 원, 어느 교회는 뭐 120만 원인가 얼마 이렇게 헌금을 해주고 그게 그 개척교회 목사님에게는 굉장히 돈의 액수보다 더 중요한 건 얼마나 큰 격려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목사님들이 다시 목회에 대한 의욕을 회복해서 그래서 뭐 성경 읽기 모임도 생겨나고 그다음에 자기들도 더 어려운 교회 가서 돕겠다고 교인들 데리고 더 어려운 교회 가서 주일 예배 같이 드리고 격려해주고 그 교회에서 헌금해주고 돌아오고 이게 사랑이 또 다른 사랑을 낳고 열정이 또 다른 열정을 낳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축복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 기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교만과 탐욕에 사로잡히면 결국에 어느 순간에 짜라하트가 돼버리고 자기가 짜라하트가 된 것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다시 회복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새 2마리
의식을 치르고 그 다음에 목욕하고 털 다 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머리털, 수염, 온몸에 털 다 밀고 목욕을 하고 옷도 다 빨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 네 가지 제사를 드려야 그제서야 정결하다 선포를 받고 그제서야 가족 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이 짜라하트를 두려워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33절에서 57절까지는 집도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만 짜라하트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짜라하트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입은 옷도 짜라하트가 되고 그 사람이 사는 집도 짜라하트가 돼요. 그래서 집 문제에 대해서 오늘 33절에 57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34절에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여러분 기업의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내게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거기에 세운 집도 내게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그럼 누구 뜻대로 이 집을 관리해야 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집도 짜라하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청지기적 삶을 살지 못하면 집도 오염이 되는 거예요. 옷에만 이 짜라하트의 나병, 극심한 곰팡이가 생겨나는 게 아니라 집에도 이 짜라하트의 곰팡이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 너희가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집안의 물건을 다 비우고 제사장에게 그 집을 보여주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집에서 일주일 동안 그 집을 지켜보고, 그리고 그 집에 곰팡이가 난 돌을 다 빼고, 그 다음에 곰팡이가 난 벽을 다 긁어서 이 곰팡이가 난 벽돌과 곰팡이가 난 흙은 다 부정한 걸 버리는 데에다가 다 버리고 다시 새 돌을 끼우고 새 회반죽을 한 다음에 다시 지켜봐요. 그리고 아무것도 더 이상 생겨나지 않으면 그 집은 정결한 집이지만, 벽돌을 바꾸고 그 다음에 회반죽을 새로 발랐는데에도 이 나병 곰팡이가 생겨나면, 짜라하트 곰팡이가 생겨나면 그 집은 부정한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 허물어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진단하는 것도 제사장이 진단을 했어요. 제사장이 그 집이 부정하다, 그 집이 정결하다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이 제사장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43절에 보시면 집을 1차로 이렇게 수리를 합니다. 돌을 빼내고 집을 긁고 고쳐바른 후에, 이게 1차, 그 집이 부정한지 정결한지 짜라하트가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하는 방법이, 일단 곰팡이가 생긴 벽돌과 곰팡이가 생긴 흙은 다 긁어서 다른 데다 부정한 곳에 그 쓰레기장에다 갖다 버리고, 그리고 다시 새 벽돌과 새 회반죽을 바르고 지켜보는 거예요. 생겨나면 부정한 집이 되고 안 생겨나면 정결한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이 다시 정결해졌을 때 어떻게 하는가? 49절에 그 집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여기도 사람과 똑같이 새 2마리 의식을 치르게 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만큼 중요한 게 뭐예요? 가정도 하나님을 경유하는 가정이어야 돼요. 그래서 집, 건물이 정결해지는 데에도 사람이 새 2마리를 정결케 하는 것과 똑같이 집도 새 2마리를 가지고 정결케 했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사는 그 콘크리트 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집을 정결케 하는 데에도 사람과 똑같이 제사를 드리진 않지만 새 2마리 의식은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집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집도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도록 주신 공간이기 때문에 사람의 몸만큼 중요한 게 사람 사는 집도 중요한 거예요. 그 집을 정결케 하는데 새 2마리 의식을 그대로 합니다. 49절에 보시면 그는 그 집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그리고 50절에 하나는 잡아서 피를 흘리고, 51절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는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에 흐르는 물에 찍어 그 집에 7번
피를 뿌리고 사람에게 7번 뿌렸는데 이제는 집에도 뭘 뿌려요? 죽은 새의 피를, 제물의 새의 피를 7번 뿌리고, 그 다음에 52절 그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질로 무엇을 정결케 하고? 집을 정결케 하게 하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누가 한 말입니까? 여호수아가 한 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 한 말이에요? 바울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내 집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를 두려워해야 돼요. 어떤 죄도 용납해서는 안 돼요. 고린도 교회가 그게 실패하는 거잖아요.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다 읽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5장 11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뭐하라? 내쫓으라. 이게 레위기 13장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받아들여라. 이게 레위기 14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언제나 거룩한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예배에 기름 부으심이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구한 것들이 다 응답을 받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